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한 달가량 앞두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제자들은 시중에 떠도는 말을 그대로 예수님께 전해드렸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과 엘리야, 예레미야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존경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아주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선지자들과 견준 데에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은 담겨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답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조차 정확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훌륭한 성인, 예수의 사상과 철학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교양 수업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너무도 답답해 하십니다. 제자들의 답변을 들으시고 답답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쳐다보시며 진지하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너희 생각을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무심코 이렇게 대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질문에 이보다 더 정확한 답변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시몬 베드로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대답이 왜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을까요? 왜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될까요? 그는 우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명을 준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제사장은 죄를 지은 백성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진정한 왕,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아람어입니다.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요,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희생 제사를 드리신 제사장이시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시요,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리.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비범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인간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가 자기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신 분은 그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 영원한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이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한 교회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교회의 진정한 반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모퉁이 돌이요 교회의 머릿돌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베드로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진정한 터는, 교회의 진정한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사탄은 죄와 사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회방하고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무섭게 공격합니다. 때로는 이웃 주민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때로는 권력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탄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절대 주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주 64년 로마에 큰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곳에서 시작된 작은 불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로마 시내 전체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보름 동안 계속된 이 화재로 로마의 절반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재민이 수없이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은 로마 황제 네로를 찾아와서 애타게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황제 폐하,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집이 다 불타 없어지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제공했습니다. 궁의 곡간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식량을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들은 화재 때문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성난 민심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금세라도 밀란이 일어날 기세였습니다. 그러자 네로 황제는 엉뚱한 사람들에게 덤터기를 씌웁니다. 시민들이여, 로마에 불을 지른 사람은 바로 저 기독교인들입니다. 자기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 탓에 아무런 죄가 없는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았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로마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화형에 처했습니다. 산 사람을 나무 기둥 위에 묶어놓고 그에게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질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고통스럽게 타들어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빨을 드러내고 웃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끌려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검투사가 됐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다른 검투사와 죽을 때까지 싸우게 했습니다. 군사훈련을 전혀 받아본 적이 없는 기독교인을 전문 검투사들과 싸우게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곳에서 맞아 죽으라는 뜻입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수만 명의 로마 시민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칼에 찔려서 죽고 창에 찔려서 죽고 철퇴에 머리가 깨져서 죽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피투성이가 돼서 한 사람씩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원형 경기장에 모였던 로마 시민들은 열광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어떤 이는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아 죽었습니다. 네로는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들끓는 민심을 달랬습니다. 그런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잠깐 동안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기가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새 황제를 추대했습니다. 그러자 황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군대의 근위대가 네로에 대한 충성을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국회에 해당하는 원로원에서도 폭정을 일삼은 네로를 국가의 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지지 세력을 모두 잃은 네로는 더 이상 궁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궁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기 하인 몇 명만 데리고 궁을 몰래 빠져나가서 로마 외곽의 별장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네로는 심한 압박을 받게 되자 자결을 결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그 외딴 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했던 폭군 네로는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았던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굳건합니다. 그 어떤 박해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뺏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권세도 주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권세는 짧고 신앙은 영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국간 열쇠는 주인의 가장 신이 많은 종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 열쇠만 있으면 국간문을 언제든지 열고 닫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의 삶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현대인들은 인생이 허무하고 무의미해서 괴로워합니다. 아무리 부자가 돼도 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인생의 무의미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공의 자리에 오른 사람일수록 인생이 허무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허무하고 무료하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마약을 찾습니다. 프로포표를 찾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와 쾌락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말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귀도 누려보고 영화도 누려보고 권세도 누려보고 이 세상 쾌락들을 다 누려봤더니 그 결론은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성공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지 하루 세 끼 밥 먹고 살다가 죽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느니라. 흙으로 지어진 이 집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이 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저 하늘에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저 영원한 집을 주시고 진정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거듭거듭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는 기도의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 기도의 열쇠를 썩혀두지 마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에게 주님은 천국의 열쇠, 기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열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의 때 풍성이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0년 전에 우리 아가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도 함께 하시고 장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성령이여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